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구별된 삶, 세상 속에 살되, 죄악 속에 살되 그 죄악에서 구별된 삶, 마치 기름과 물,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처럼 이 세상 속에 살되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그 첫 번째가 이제 회막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졌습니다. 이 회막이 세워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막은, 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이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세우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장막, 회막,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기름을 발라 거룩히 또 구별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 거룩 그리고 구별,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입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드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가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이, 장막이, 곧 성막이 세워지고 난 뒤에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웠을 때 그 지휘관들이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직임을 맡았을 때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장막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휘관을 세운 자들에게 마땅한 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세 번째는 참 귀한 말씀인데 각 직임대로 봉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지휘관들은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물을 받아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회막, 곧 성막에 쓰여질 물건이기 때문에 성막을 담당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드려진 헌물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대로, 각기 직임대로 회막에 봉사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각기 직임대로 그것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모습 똑같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 직임대로 활용하신 거, 아마 하나님이 이때도 얘기하신다면 아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우리에게 아름다웠다, 정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요, 이제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들에게 준 수레와 소, 이 6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한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고핫 자손들, 이 레위 자손들은 이게 구별되어서 각기 또 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이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수레를 주지 않은 것은 똑같은 성막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직임은 뭐냐면 어깨로 매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깨로 매는 일은 이제 성막이 고정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출발하시라 하실 때 성막을 다 거두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궤는 하나님 앞에 수레로 끌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메고 나갈 수 있도록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어깨로 메는 거죠. 마치 옛날에 우리 가마 어깨로 이렇게 메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요. 옛날에 어깨로 메던 이렇게 손을 잡던 했던 어깨로 메고 가는 것. 이게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직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고핫 자손의 이 직임을 망각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깨로 메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가져갔을 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이 어깨로 메서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 하나님께서 이 어깨로 메고 수레의 쉬운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가장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존경의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메고 가는 그 직분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근데 한참 후에 이제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렇죠?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신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블레셋이 신속히 쫓아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고 신속히 이제 수레에 걸쳐서 쫓아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를 감히 가져올 생각을 못했죠. 자기들도 저주를 받을까봐.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아비나답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산골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갔을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에 많은 군사들과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하체가 바지가 내려갈지 몰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렸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새 수레, 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새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본인들의 마음은 좋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법궤는 어깨로 메어야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인데 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 법궤를 새 수레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가 날뛰므로 법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질 때 우사가 딱 잡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사를 진노하심으로 죽이십니다. 이것이 읽을 때 저도 처음에 읽고 몇 번을 읽어도 처음에는 그 더 큰 의미를 모르니 왜 하나님 그래도 새 수레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우사를 하나님 진노하여 죽이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충동하신 겁니다. 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그냥 쉽게 수레에 끌고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7절에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정의잖아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쉬운 방법이라고 이 웃사처럼 쉽게 새술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고 만지지 말아야 될 대상이 그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깨로 지는 책임을 우리 예수님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냥 죽음조차도 힘든데 그냥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쉽게 메고 갈 것, 비록 가다가 시몬에게 잠시 지울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과 그리고 그 재판정 위에 그는 골고다로 이 무거운 이 나무를 메고 가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예수님께 감당하시는 그 직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고 안락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죽임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막은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집은 거룩하다. 그리고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세워지면 예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각 직임대로 봉사하는 은혜가 있다. 네 번째는 그 직임에서 법궤를 메고 가는, 어깨로 메고 가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쉽잖아요. 수레로 메면 얼마나 좋아요. 좀 다른 무거운 짐들이 다 수레로 쉬운데 왜 법궤를 우리가 힘들게 가야 되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힘들게 가야 되냐?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면 믿습니다.